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섯 번째 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됨과 죄악됨을 아시면서도 덮어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입은 우리들은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마나 의롭고 그만하게 합당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자격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긍휼히 여긴다 하고 확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긍휼하심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삶이고 덕목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삶의 가치이셨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은 주님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와 죽어주시는 고난까지 그 안에 주의 긍휼하심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자체가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하심 때문에 오셨고, 긍휼하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긍휼을 입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넘치도록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긍휼하심을 차고 넘치도록 체험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샘물이 차면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긍휼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그의 피로 구속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의 심령에 긍휼이 넘치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손짓과 발길에서, 우리의 삶의 모양과 또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긍휼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긍휼하셔서 우리를 탄식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긍휼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좀 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긍휼 아닌 것,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긍휼인가? 그래서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가? 착각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법률을 위반해도 괜찮다, 그 계속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다는 것은 도덕을 어기고 윤리를 어그러뜨리고 법을 어기고 잘못된 길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고 모른 채 하고 괜찮아 계속해 죄를 부추기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긍휼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것은 긍휼한 것이 아니라 그건 맥이 없는 것이고 아니하고 적당히 사람을 사귀는 것이고 법률이 위반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그런 사람인 것이고 법률 준수에는 관심이 없는 불법자와 같은 것이다 이것이다. 그것은 긍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해태하고 유기하고 그러면서 나는 긍휼해, 긍휼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죠. 그건 절대로 긍휼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넘기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목사님은 긍휼해,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하다 그러고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하다 그러고 예수 믿고 제지어도 괜찮다 그러고 긍휼이 참 많아, 천만에 맞을 그 나쁜 목사예요. 그건 긍휼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많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야.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작용에 그치는 그런 제한적인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이지, 그것은 행위와 행동과 삶의 방식과는 전혀 관계없어. 그냥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 돼.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긍휼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긍휼을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긍휼이나 자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용어인 것입니다. 행동, 행위, 그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긍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실 때 긍휼이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그것이 긍휼이다 하는 것이지요.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님께 하시는 열심이신 일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나타나는 그것은 은사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렇게 느끼다. 나는 긍휼을 느껴.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어. 그런다고 내가 긍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일, 그것이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며 우로를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기뻐하시며 그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며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 긍휼이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 그게 긍휼인 거예요. 안 와도 돼. 오실 필요가 없어. 하늘에서 호령하고 나팔을 불고 지시하고 명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지. 근데 구태여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긍휼하심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긍휼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 긍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긍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긍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보좌 앞에 지금도 앉아 계시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도 긍휼, 그가 오시려고 하시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것이 성취된 것도 긍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별소리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재림 가지고 또 휴거 가지고 그리고 종말 가지고 성도들을 이상하게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종교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려고 지금 오시려고 하신 것이지, 우리를 겁주고 우리에게 무슨 교회에 해코지 하시고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초림하신 것도 긍휼, 십자가 지신 것도 긍휼, 주께서 부활하신 것도 자기를 위한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부활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다시 오신 것도 다 긍휼하심의 그 근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주님을 섬기고 그런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건 행복이고 이것은 은총인 것입니다. 괜히 겁먹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하신 분이시고 긍휼을 실천하시러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도 긍휼을 베푸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내리사랑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에 그래도 궁일이 좀 들어있어요. 궁일이 여기는 것은 어미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미의 마음에 궁일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비나 어미는 자식이 하는 대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못을 박아도 자식에게 똑같이 못을 박지 않습니다. 아비가 아비 노릇을 하고 어미가 어미 노릇을 해야 그 집이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어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도 그리고 우리 민족도 나라도 그렇습니다. 자꾸 아비 마음 가진 사람이 없어요. 어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어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받은 대로 갚아보려고 하고, 못이 박히면 박힌 대로 또 똑같이 못을 박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궁일이 여긴다는 것은 이처럼 아비 같고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궁일인 것이죠. 마땅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마땅히 저주하고 진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궁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자기가 아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미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죠. 그거. 근데 똑같아가지고 요즘은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아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고발하고 이게 가정입니까? 가정을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진 사람들과 어른들이 좀 손해 보아도 괜찮다고 하고 같이 대항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충분하게. 그렇죠? 참 궁율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정에도 궁율이 필요해요. 그러면 상처받을 사람들이 다 그 궁율함 때문에 상처가 치유됩니다. 근데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부모나 자식이나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요즘은 서로 싸우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복수할 수 있음,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마땅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것. 마땅히 저주하고 진노하고 벌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궁율을 하게 하는 것이다. 궁율이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궁율이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바꿔보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런데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플까?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 궁율이 없어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궁휼히 여기는 것은 단순한 동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궁휼히 여기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궁휼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 궁휼히 여겼어. 그럼 됐지. 뭘 더해? 궁휼히 여긴 마음을 가졌으면 됐지. 지금 현실적으로 무엇을 취해야 되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 그런 것이 뭐 있어? 지금 현재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궁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궁휼히 여기는 것은 성령이 감동하실 때, 내 마음이 움직일 때 곧바로 그 궁휼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궁휼인 것입니다. 오늘 감사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헌금도 빼가지고 와서 감사헌금 하는 것입니다. 그게 궁휼인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해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아까 기도할 때 감사의 감동은 50만 원이었는데 집에 가니까 25만 원으로 줄었어.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해야지 하고 다음 주에 가니까는 25만 원이 5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이 지나가니까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궁휼은 궁휼이 아니다는 거지요. 궁휼은 즉각적으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마음이 움직인 대로 곧바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궁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휼은 바로 그것인 거예요. 지금 손 내밀고 싶을 때 빨리 손을 내밀으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구제하고 싶을 때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찬송하고 싶을 때 지금 찬송하고, 지금 울고 싶을 때 지금 울고. 뒤로 미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휼을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 궁휼히 여기는 사람을 찾습니다. 다윗도 시편 69편 20절에서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불쌍히 여기는 자를 찾아보아도 없고 궁휼히 여기는 자를 바라보아도 없고. 다윗 같은 사람도 자신을 누가 불쌍히 여겨줄까? 자신을 누가 궁휼히 여겨줄까? 그런 사람을 찾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같은 그 위대한 사람도, 다윗같이 그런 영웅도 불쌍히 여길 사람을 찾았고 궁휼히 여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도는 희망이 있다.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질 그런 기회는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길 자를 찾는 것, 궁휼히 여기는 자를 찾는 그 눈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불쌍히 여기는 자를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궁휼히 여기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나가면, 그리고 긍휼히 여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면,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면 관계에서 전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길까,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길까 하는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복음 전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가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가 당신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만 만나면 당신의 불쌍한 문제와 긍휼히 여김에 받을 만한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하고 선포해주고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바로 긍휼히 여긴 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들어올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자신의 마음에 증오를 담고 살아가거나 미움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치 발바닥에 숯불을 밟는 것처럼 그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 충만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면 자신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겠고, 자신이 걷는 길이 정말로 꽃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되는 길을 스스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걷는 걸음걸이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걷는 걸음은 자기 발바닥에 못을 밟고 걷는 것이고 숯불을 밟고 걷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걷는 것은 평강의 걷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증오를 버리셔야 됩니다. 보복 심리를 버리셔야 됩니다. 받은 대로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잃으셔야 됩니다. 분노하고 증오하고 보복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투쟁하고 쟁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사실은 받을 것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은 은혜이고, 긍휼은 평안이고, 긍휼은 평강이고, 긍휼은 기쁨이고 환희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이웃이 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좋은 이웃 붙여주십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스쳐지는 사건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좋게 하십니다. 꼭 원수는 아무 달에서 만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원수를 만드는 일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원수를 짓고 원수를 만들고 원수를 갚는 그 일은 긍휼히 여기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긍휼을 많이 베푸는 사람, 긍휼을 많이 시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보상을 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원할 때 결코 모른 채 외면하거나 뿌리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겼다고 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긴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모른 채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르짖거나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거나 우리가 간청하거나 우리가 구할 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